우리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적용하며 살아보셨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목표, 거기에 막 함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로 성취지향적이진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자기의 어떤 약점에 함몰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함몰되거나 약점에 함몰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약점에 함몰되는 사람에게는 야,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가봐 하면서 가나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함몰되는 사람한테는 야, 너도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줍니다. 바꿔주는 거죠, 서로.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세우고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자기 약점에 함몰될 수 있는 사람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나일강에서 무엇을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일강에서 무엇을 찾는가? 나일강에서 무엇을 찾는가? 퀴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은 어디일까요? 나일강. 너무 쉬운 퀴즈였죠? 두 번째로 긴 강은? 황하. 황하는 황하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로 긴 강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강이랑 나일 강이랑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막 어느 강이 제일 기냐, 막 나일 강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그랬는데 아마존 강이랑 나일 강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1, 2위가 갈라지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 봐도 나일 강이 가장 길다. 그리고 이제 랭킹 탑 4 안에 들어가는 게 또 이제 중국의 양쯔강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나일강이 가장 긴 강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강이죠. 길이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6,650km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325km입니다. 직선거리가. 왕복하면 몇 킬로예요? 한 650km 되는 거죠. 그럼 6,600km라니까요. 왕복을 10번 하면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면 나일강 편도 길이가 됩니다.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만 봐도 길다 이러는데 나일강은요 6,650km.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긴 나라도 많아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 강을 끼고요 6개의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요 보통 강이 아니에요. 6개의 나라를 세운 강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나일강을 주로 어느 나라가 소유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 지분이 아마 이집트에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을 소유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대에서부터 이 나일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식수도 얻고 가족을 부양하고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이제 뭐 어떤 나라에 어떤 강이 있냐, 뭐 어떤 강을 소유했냐,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 옛날에 농경사회 때나 이제 그런 게 중요했지,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덜해졌다라는 거죠, 중요도가. 오늘날은 산업과 정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명의 초창기 때보다 지리적 어떤 이점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는 나일강과 같은 존재, 사람들이 몰려들고 크게 의지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일강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단순히 나일 강의 재앙이 임했다라기보다도 그런 인간들이 몰려드는 그런 존재, 문명의 발상지에 하나님의 재앙이 가장 먼저 임하게 됩니다. 당시 나일강을 의존하고 있었던 애굽에게는 나라의 존립을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에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그 재앙을 눈앞에서 만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일강 주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나일강에서 무언가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제목처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멘. 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도요,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교통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단락인데요, 이제 재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는 시간이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시간이에요.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에게 신같이. 여기 신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크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크게 한다. 이게 애굽의 문화에서 어떤 의미냐면 큰 힘과 큰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나 이렇게 보면은 고대 이집트 벽화 같은 거 이렇게 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벽화에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신이나 왕 같은 존재는요, 일반 인간보다도요 훨씬 크게 그립니다. 요즘 막 이따만해요. 인간들이 옆에 막 조그만하게 막 노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큰 사람이 존재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 진격의 거인. 이제 그거는 이제 문화를 몰라서 하는 말이고, 그렇게 크다라는 건 뭐냐? 큰 힘과 큰 권세가 그 신 같은 존재,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모세를 바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큰 힘과 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재앙 앞에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상당히 다르죠. 우리도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심도 있게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매주 이제 할 거거든요. 심도 있게 알아가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는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예배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매일 토요일마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요 우리 안에 자꾸만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요 오늘 여기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오죠? 저도요 그냥 여기 있는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은혜 못 받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재앙의 목적을 7절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전초전 같이 바로에게 보여주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팡이는 앞으로도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전에 설교 들었죠.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항상 하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항상 하던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하던 것들 자체도 없으면 안 되겠죠. 아예 뭐 기도와 말씀 자체가 없어 내 안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하던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이 예배라도요, 여러분 꾸준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항상 하던 것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이적을 현인과 요술사들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과 이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요술사들은 그들이 행한 능력의 주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능력은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속임수인지 어떤 권능인지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능력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냐?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12절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뭐냐면 능력의 주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모세와 아론, 더 정확하게는 모세,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세 너를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바로 앞에 굉장히 큰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재앙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도 재앙의 목적 중 하나지만 능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적을 보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요, 여러 번 등장해요. 성경에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출애굽 안 시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한테 잘못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진짜 완악해졌어요. 그럼 바로한테 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를 보통 정리를 할 때,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 분과로 치면은요,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게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성경 내용 자체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 내용 자체로도 이게 이해가 가능해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 가져오지 않아도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지만 완악하다 이 말을요. 원어로 보면요. 다 다른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보니까. 한 단어로 안 돼 있어요. 번역은 한 단어잖아요. 완악하다. 근데 원어는요. 세 종류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하자크, 하나는 카샤, 하나는 카베드.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요. 제가 굳이 막 구구절절히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과 막 이런 무슨 뭐 성경 원어가 어쩌니 원본이 어쩌니 이런 거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해봤자 제 지금까지 경험상 그냥 이 설교자 자랑하는 거밖에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거 막 다 알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모든 것이 소화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세 종류의 단어로 이루어졌더라.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단어들은요. 각자 다른 주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완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어떤 문장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바로가 자기 스스로를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원래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원래부터. 이렇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요거를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어떤 순서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냐를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는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냐면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원래 처음부터 그냥 완악한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요 순서로 10가지 재앙에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순서를 볼 때 바로는요. 첫 번째, 원래부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완악함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지만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착한 사람을 막 나쁘게 만들었다 이 표현이 아니고 그냥 원래 완악한 상태에 있었고 자기 스스로 완악해졌던 그 바로를요. 그냥 그 완악한 가운데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는 완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의 책임 소재는 온전히 누구에게 있다? 바로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 갑자기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완악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완악함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은 바로와 같이 언제나 완악함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이라는 선택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한 것이고 책임도 인간이 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 그리고 때로는 뭐가 자꾸 막히는 거, 때로는 막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완악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완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런 교훈도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요, 여러분, 완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첫 번째 재앙,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재앙이 시작될 때 항상 이 문구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모든 재앙이 먼저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주일날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느냐, 예배 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집중해서 듣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뭐예요? 노예죠, 노예. 근데 그 노예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근데 아마 그 표현 때문에 바로는 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뭐야? 너가 그 노예들의 신이야? 나는 왕족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 너는 고작 노예들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작지만, 그리고 가난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는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보여주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옛날에 나일강 한번 또 등장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설교할 때, 죽음의 강, 생명의 강 할 때. 나일강은 예전에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는,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는. 그리고 때로는 모세에게는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생명의 강이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뭐가 되고 있어요? 죽음의 강이 되고 있어요. 마치 나일강이 생명과 죽음을 쥐고 뒤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커 보이는 나일강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8절부터 볼까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물은요,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물물을 뜻하기도 하는 용어인데 동시에 다르게 번역될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소망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소망.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릇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나무와 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라고 하면은 그냥 꼭 그릇, 우리가 뭐 먹는 거에 뭐 재앙이 임한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나무와 돌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면 애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애굽 전역에 임하는 재앙인 거예요. 재앙이 애굽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즉,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물, 그 미크베라고 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고 의지했던 나일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 그런데 그 재앙마저도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어설픈 행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바로는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변하지 않고 완악함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술사들이 동일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물이 피가 되고 하는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재앙이 나타났어요. 근데 요술사들이 나타나서 한 게 뭐예요? 그거를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저 구석에서 그냥 따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행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행위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향만을 미칠 뿐이었던 겁니다.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냥 완악하게 머무는 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죠. 피로 변한 나일강은요, 애굽의 자랑이자 애굽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명이 시작된 근원지였어요. 그들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나일강이 있는 한 그들의 삶은 안전할 것이라는 정신적 위로와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삶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길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아마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 큰 나일강에 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그 나일강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다라고 믿어지고 내가 정신적 위안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일강입니다. 그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특별히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나일강처럼. 무슨 일이 있겠어 그게 특별히. 거기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형성하고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 몰려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 전에 혹은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하루의 대부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서성이고 있는 그 나일강가로부터 나일강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우리를 나일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 혹은 오늘 주일 아침에도요, 우리는 혹시 나일강에 가서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일강은 다를 수 있어요. 단적인 예예요.
시대가 보여주는 여러분 유튜브가 제가 봤을 땐 나일강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가요 다 그 유튜브라는 나일강가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예배 중에도 그 유튜브라는 나일강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있어요. 그 유튜브에 실제로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는 성경이 아닙니다. 유튜브 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대적인 유튜브, 시대적인 나일강은 제가 봤을 땐 유튜브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나일강가를 서성이는 나일강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재앙을 보내십니다. 왜요? 나일강이 아니라 진짜 참된 생명을 주는 그 우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물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미크베. 이게 소망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거짓 소망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참된 소망, 참된 우물을 만나게 하시려고 재앙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는 길은 여러분 나일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 주변에 서성이거나 거기서 무언가를 찾지 마세요. 그 주변을 애굽 사람들은요 열심히 팠대요.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주변에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파봤자 거기선 피만 나와요. 더러운 물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참된 우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나일강 주변이라도 일단 얼씬거려봐. 어? 그래야 뭐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사람들이 다 저기로 몰려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저기가 참된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근처를 파야지. 엉뚱한 데 가지 마. 남들 다 하는 대로 해. 라고 세상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해라는 말이. 근데요,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남들이 했던 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해야 될 그 남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우물을 찾는 일에 우리의 선조들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조들의 방식을 따라해야 되고 그들의 방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우물을 찾는 데 성공을 거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당시, 창세기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애굽의 나일강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가족의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물을요, 이삭은요 몇 차례 뺏깁니다. 그거는 재앙이에요, 이삭 가족에게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삭이요, 상황을 파악하고 시대를 읽어가지고 지리를 조사하고 트렌드를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의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
그 우물을 찾아갔어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아주 잘 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그걸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된 우물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참된 우물을 통해서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실책은 항상 뭡니까? 다른 거를 판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대적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나일강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고 나일강 주변을 파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애굽 사람처럼요. 그게 우리의 실책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거 파지 말자고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성도와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은 나일강 주변에서 마실 물을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 나일강은요, 우리가 서성이거나 무언가를 찾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찾은 참된 우물,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들이 만나는 참된 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쯤 되면 나와야지. 항상 우리의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참된 우물인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참된 우물인 겁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빠르게 흐르고 영원할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가 있어 보여도 나일강은요, 성도가 마실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물 같지만 참된 우물, 생명수가 솟아나는 곳,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실 우물인 거예요. 그곳에만 유일하게 재앙이 없습니다. 그 우물이 뭐예요? 미크베,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전히 나일강에서 기웃대던 우리, 나일강을 우리의 정신적 위안과 삶의 소망으로 삼으며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 나일강의 재앙이 임하자 막 허둥지둥대면서 불안해하고 그 요술사의 속임에 속아 넘어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의 세계로 건지시는 분, 그 진정한 생명수와 소망이 오늘 우리 앞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아까 창세기 26장 여러분 펴놓은 데 그대로 있죠. 거기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한 거예요? 블레셋이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물을 찾긴 찾았어요. 우리도 이제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물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우물을 딱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우물을 쓰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막아놓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우물, 생명수 앞에 그것을 막는 돌과 흙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우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게으름, 나의 바쁨, 나의 체력, 나의 정신, 유튜브, 매체, 그곳에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돌과 흙을 치우기 위하여, 그 진정한 생명수를 길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재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삶을요 재구성하세요, 여러분. 내가 치워야 되는 돌과 흙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번 주 우리의 적용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재앙이 임하는 나일강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직도 혹시 우리가 그 주변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강가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지금 현재와 혹시 과거에 내 삶과 정신이 의존되어 있던 나일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거를 알아놔야 내가요 앞으로 미래에 힘들 때 거기에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죠? 스트레스 상황이 되죠? 반드시 내가 과거에 서성였던 그 나일강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행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놔야 돼요. 이게 나의 나일강이구나.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 주 동안 발견해 보시길 바래요. 과거에 무엇이 나의 나일강이었는지. 오늘 말씀이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 섭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5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요 자기 자녀들을요 때로는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 자신을 보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기 위함이다. 뭐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친자녀들을 죄짓도록 내버려두는 이유가 그거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나일강가에 서성거렸었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았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 재앙을 경험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오늘날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더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요, 바로와는 다른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재앙을 만날 때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만나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나일강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나일강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혹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에게 그것은 재앙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참된 우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앙을 대하는 성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우물은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우물. 하지만 그 위에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직접 쌓은 돌과 흙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돌과 흙을 치우고 참된 우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될 때,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구할 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은요, 여러분,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관은 그거예요. 성경의 신앙이 판타지가 아니다. 우리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강림은 사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7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